아멘. 어떤 한 청년이 아버지가 하는 이 사업의 일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은 건축업이죠. 아버지 따라 건축 현장에 가서 배교 시작하는데요, 기초입니다. 밑에부터 나무 토막을 옮기고 벽돌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인지라 하는 일들이 전문가의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시멘트를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건축 현장에서 시다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인지라 봉급이 많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뜻한 바도 있고 그 자녀도 동등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기본급만큼 그렇게 그 자녀에게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아버지의 사업 건축업이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번성하고 번창하고 너무 잘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은 이 아들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아버지의 이 일을 동업으로 아버지 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그 월급은 손톱만큼도 올려주지 않는 겁니다. 참 박대하리만큼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도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꿈을 꾸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에 이 분함이 아주 차오르면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내가 멀리 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너가 이 해야 될 큰 일을 너가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저 언덕 위에 큰 멋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 다 나왔고 이 멋있고 아름다운 건축을, 집을 짓는 일을 너가 책임지고 이 일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매우 비싼 저택을 짓게 되는데 아버지, 이 저택은 누구 겁니까? 특별한 VIP, 귀중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이 건축 설계 도면이 나왔고 너가 짓게 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다시 당부합니다. 설계도 도면대로 최상의 재료를 쓰고 가장 좋은 모래를 쓰고 가장 좋은 벽돌과 친환경적인 벽지와 페인트를 바르고 좋은 정원을 그렇게 너가 다 꾸미고 그대로 하라고. 너가 살 집처럼 철저하게 VIP 그 고객을 위해서 이 집을 내가 짓는 것만큼 너가 심리를 기울여 지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아버지가 떠난 후에 이 아들이 그 일을 맡기 시작하는데요, 아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때다. 지금 이제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설계도 도면대로 최상급의 재료를 쓰지 않고 상급이 아닌 하급을 쓰기 시작합니다. 재료를 상걸로, 모래도 상걸로, 벽돌도 상걸로, 기둥을 한데 뼈 골조가 들어갈 때 그 철근의 골조가 100가닥이 들어간다면 50가닥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뺍니다. 그 안에서 점점 돈을 뺍니다. 왜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버지에게 보상받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보상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싸게 적게 재료를 넣으면서 건축을 합니다. 이 틀림없는 이거는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할 만큼 돈을 빼니까 돈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기 통장에 싹 집어넣고,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뚝딱 한 8개월, 9개월 만에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따듬고 정원에 가든에 나무도 심고 정대가 되고 딱 올이라는 그날 부모님이 집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얘야 그 집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근사하게 언덕 위에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가봅니다. 얘야 이 집 열쇠가 어디 있냐고. 그러자 그 열쇠를 아들로부터 받아서 뚝딱 열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열쇠를 아들에게 손에 덥석 주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서류를 뭉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뜯어보라고. 뜯었습니다. 그게 종이가 나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이 집을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놓은 정명서류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조그만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적었던 글이 담긴 카드입니다. 열어서 보았더니 얘야 너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수고했다.
이 직장에 와서 너가 아들이지만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내가 적은 돈 주었지만 너가 충실하게 일했기에 내가 너에게 이 집을 주고 그게 조그만 수표, 조그만 내가 돈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니까 그 글 적은 그 뒤에 수표가 있는데요, 2억 원을 아버지가 돈을 너 함께 이 집의 열쇠까지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집이 자기의 집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걸 어쩌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짓도록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길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동,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 그 하나님께 보고 드릴 우리의 열매들을 지금 또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를 위하여 하는 일, 땀 흘린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것,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오늘 사용하는 이 모든 구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적 건축 자재를 잘 쓰고 하나님 말씀의 이 설계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인생의 삶을 산 사람, 훗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온전한 보상과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 만큼 틀림없이 그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터인데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 계획을 세우는데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자신의 계획을 아주 멋있게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우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금 장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장사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보니까 계획은 아주 꼼꼼한 잘된 설계도처럼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은 인생의 그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떠날 시각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안 되고 또 집에서도 안 되고 부모를 어쩌면 떠나는 거고,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떠난답니까? 오늘이나 내일, 오늘이나 내일. 이제 단단히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철저한 준비를 다 하고 오늘이나 내일은 이제 실행에 옮긴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다예요? 농촌이에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 대박날 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특별한 도시가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많고 돈도 잘 쓰는 도시, 아주 활락가의 도시, 어떤 한 도시, 장소를 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합니다. 그 도시에서 몇 년요? 몇 년? 딱 몇 년? 1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있을까요? 딱 1년 해서 나 손 털고 나는 이제 다 버렸다. 돈 다 버렸다. 나는 이제 먹고 놀고 쉰다. 여러분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한 5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0년 정도 한번 투자해보고 일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야심만만합니다. 1년 딱 머물렀어. 사업 계획입니다. 그건 뭐예요? 장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도 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비법입니다. 사업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딱 그 도시에 갔어. 딱 1년만 딱 하면
자기의 목적, 이윤 계산하는데요, 큰 이익을 보리라. 결론을 다 내는 겁니다. 인생의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된다. 내가 목적 1억, 2억, 5억, 내가 된 내 목적대로 그대로 된다고. 이는 빈틈없다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냐고. 이제는 오늘 내일 이제 떠날 거라고. 준비한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야기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어쩌면 이 사업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의 잘못을, 그 허점을 보여주는데요, 그 허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계획 누가 세웠어요? 자신이 세운 겁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업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머리는 믿지만 진심으로 삶의 계획을,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장사꾼들은 미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도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이 잘못된 이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부심이 다른 말로 거만함이죠. 어쩌면 너무 높은 자존감이죠. 너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죠. 나는 인생 한번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번에 준비하면 딱 1년 만에 나는 대박 치리라. 아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게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됩니까? 계획과 실행이 어이없이 현저하게 차별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호텔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회의로 참석했는데요, 9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돈과 권력을 짓고 그리고 지위와 명성을 얻었던 9명이 아주 멋진 호텔에서 아침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도시의, 아니 그 나라의 가장 큰 가스 회사의 사장, 금융업의 회장, 또한 가장 큰 월스트리트의 위대한 수장, 돈과 재물을 높이 쌓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투자의 100배, 200배, 만배의 그런 이윤과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투자의 귀재들이죠. 그야말로 가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굴려서 그렇게 복리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아침에 호텔에 모였던 그 돈과 명예와 세상의 높은 꼭지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강철회사 사장은 파산해서 죽었고, 그리고 가스회사의 사장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부정축제로 파산당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형무소에 갇히고, 그리고 깊은 회의와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리고 3명은 모두가 자살로 인생을 이미 전에 끝냈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 이익을 위해 미래를 멋있게 설계하고 투자하는 것마다 귀재, 복으로 그렇게 물질을 다 거두었지만 인생은 투자한 것만큼 다 거둔 건 아니죠. 때론 엄청난 실패가 그의 거둔 모든 생애의 그 재산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한 사례도 그들에게 많았던 겁니다. 왜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무지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람은 오늘밖에 몰라요. 지금밖에 몰라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더욱이 내일은 정말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오늘 살아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건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재앙이 일어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도 응답이 임할는지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지금 안전한 것처럼 내일 또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계획 세우고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생기면 이 거둔 것을 통하여 여기에 메꾸어 놓어 이렇게 저렇게 때우면서 모든 문제도 나는 처리할 수 있다,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죄로 뒤틀린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렇게 500명, 400명 하는 게 늘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1000명이 되었다 그러고 정부는 놀라서 활짝하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백신 주사 맞고 우리가 점점 치수가 이 퍼센테이지가 국민과 30% 뭐 이렇게 육박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는 안전 우리가 상륙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4단계로 올린 거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인생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분 그 옛날에 세계 무역센터 아시죠? 그 두 개 쌍둥이 빌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비행기에 기장을 그냥 그죠? 기장실에 들어가서 컨트롤하고 자기가 비행기를 컴퓨터로 배운 그 연습대로 비행기를 몰아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의 어쩌면 그 빌딩 세계 무역센터에 그 비행기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빵 하고 터뜨려서 두 빌딩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2001년 9월 11일입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건 2001년 바로 채 6주 전에 7월 24일 날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빌딩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꿈은 최고 멋있는 이 뉴욕 빌딩 이 센터를 이 빌딩 두 개를 자기 손에 거머쥐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큰 꿈이었어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99년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 그 빌딩을 자기 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 자기 눈앞에 그 빌딩이 이렇게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딩이 무너진다면 누가 여러분 3조 6천 원의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꿈의 성취가 먼지와 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치의 앞을 우리는 모릅니다.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우리 계획과 성취가 때로는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삶 속에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있는 바에 관해서 족하고 그리고 자부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전적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일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사고나 코로나나 질병이나 수많은 재난이 우리가 닥치면 그 절망에 여러분 굴복하고 무너질 겁니까? 아니면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불끈히 일어서시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일 만약에 불확실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 하면 발명의 왕입니다. 이 에디슨 왕, 발명의 왕이 말이죠, 실험실에서 숱한 실험들을 만들어내면서 아이디어가 막 머리에서 나올 때마다 거기에 종이에 막 끄적거리면서 듭니다. 생각만 떠오르고 그걸 생각을 상상으로 키우고 실험을 하면서 완성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완성한 것, 앞으로 이룰 것, 아이디어들이 숱하게 그 연구소에 가득 사지게 되었어요. 지금 발명하는 발명품과 발명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발명할 수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그 사무실에 모든 자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났는데요, 그 연구실을 홀라당 다 태워버린 겁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에 에디슨이 뛰어갔습니다. 보았더니 자기 눈앞에 아이디어, 머리에 올랐던 모든 발명의 그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그 연구소, 모든 걸 발명했던 그 연구소의 모든 기자재들, 그리고 그 모든 연구 업적들의 그 종이들이 한순간 다 타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오르는 새카만 잿더미 그 위를 밟으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도 쓸 수 없고 종이 한 장 건질 수 없으니 정말 눈앞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나이가 67입니다. 40이라면 다시 일었을 만도 한데 나이가 67이에요. 그때 그 에디슨이 그곳을 거닐면서 오늘 모든 것이 몽땅 불탔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은 없는데 내 인생에 이 연구소와 내 하는 일들이 불타버리고 없을 줄이야.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그런 가능성을, 화재로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숱한 물음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몽땅 불태워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에디슨은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욱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둔한 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거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떤 희망과 꿈과 관계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디슨보다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짧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 원래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이 지구에서 사라졌죠. 인생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참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도 짧은데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의 인생이 그냥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젊어서 앞을 내다보았을 때는 인생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0대 시절에 야, 인생 진짜 길다, 와 지루하다, 와 시간 안 간다 그랬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말 이제 실감하십니까?
정말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언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까? 언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언제 자녀를 결혼식 보내면서 거기에 줄서 그렇게 자녀와 함께 걸어가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사를 새롭게 여러분의 돈으로 장만하시고 새 집에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삶 속에 지금 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추억도 후딱 빨리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도대체 내 과거의 삶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흔적 없이 순식간에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학생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인생 격언들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자문 같은 걸들을 책상 그 앞에 있는 칠판 그 오른쪽 상단 꼭대기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눈이 가면 그 칠판에 적혀 있는 인생의 경구, 명언, 자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깨닫고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선생님은 그 칠판에 글 대신 숫자를 적은 겁니다. 25,550 25,550 숫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도대체 너무 궁금했던 학생이 수업 중간에 손 들고 선생님 그 칠판의 숫자 25,550 그 숫자가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글이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 숫자가 무슨 뜻이에요? 25,550 선생님이 학생들을 물어봅니다. 맞춰보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틀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인생은 참 짧은 거야. 인생 살다 보면 70 산다 그러지 70을 산다 그러지 그 70년을 하루하루로 계산해 보면 바로 25,550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25,550일 하나씩 빼 나가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다지 길지 않음을 이 학생들에게 알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합니다. 안개는 여러분 새벽에 기온차로 의해서 생기는 수증기입니다. 그 수증기가 확 피어있고 그 수증기가 모여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아침에 일그러기는 햇살이 쫙 떠오르는 순간 이슬에 맺힌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순간 똑 쭉 하고 사라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숨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짧은 생애의 삶을 우리는 알차게 채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보면 스케줄을 보면 스케줄이 빡빡 차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 일정 관리를 펼쳐보면 일정 관리가 그냥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문 같은 말씀인데요. 15절 시작.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동그라미 하세요. 주님의 뜻, 이게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뜻 속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목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목표는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내일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 중심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녹여져 있는 그 계획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녀의 계획, 우리 죽고 난 인생의 계획도, 우리 교회의 지금의 계획도, 내가 죽고 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뜻에 준행하여 순종한다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짧은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죽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는 바르게 살 준비가 된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생업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분, 하나님의 계획이 녹여져 오늘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적게 만드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쫓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함이 없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연필로 다 작성을 하셨다면 지우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 계획을 지워주세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사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게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길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요, 문제가 해야 될 일이 숱하게 많아도 걱정 마십시오. 그 계획을 사인하신 분이, 결제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일을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후원하고 다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실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일은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자세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설교의 말씀도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영상을 듣고 그 짧은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파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내 뜻 속에 포개어질 때 내 뜻은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면서 계획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이런 사람 허탄한 자랑하고 헛새 부리고 교만하고 허풍 떨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 알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사는 사람은 오늘 자부심으로 인생을 허풍 떨며 계획을 세우고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17절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는 그런 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의 1년, 오늘 2021년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요? 또 1년의 계획, 5년의 계획, 앞으로 10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뭘 해야 될까요? 더욱이 더 짧게, 내일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에 어디에 적합하십니까? 최고의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끝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생의 최고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집 잘 짓고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인생 집 세워 주 오실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주 앞에 드릴 것 없고 천국에 사놓은 것 없어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뜻 안에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신앙의 집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만 오늘부터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코로나쯤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불경기 속에서도 능력 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주님의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이제 남은 시간 허투루 살지 마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날 모두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빠릅니다. 여러분 빛처럼 광음처럼 화살처럼 광음처럼 날아갑니다. 이런 빠른 세상 세월 아껴 살고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의 일 하다가 멋진 인생의 집 짓고 훗날 하나님이 잘했다, 너가 수고한, 너가 이룬 이 열매 다 너의 것이다 할 때에 멋진 인생의 그 집, 신앙의 멋진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